끝날에 임할 기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서론.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종말의 징조 중 하나로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한 종말과 종말의 징조들은 깨어있지 못하면 종말의 심판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데 이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기근은 잠움과 같은 자연재해를 뜻할 뿐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또는 교회의 은혜가 끊어지는 영적인 기근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기근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대지. 기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 기근의 영적 의미를 은혜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는 말씀만 있으면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시험이 올 때 패배하게 되므로 곧 기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경은 기갈의 원인을 은혜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도 말씀이 끊어지는 기갈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이 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또한 예레미야 14장이나 에스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무서운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심지어 쇠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 12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러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느니라.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야 하는도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영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에스겔 4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러한 기근은 물론 육신적인 기근의 정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말세에 당할 영적 기근을 뜻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4장에 나오는 암사슴이나 들나귀는 끝날에 말씀이 없는 육신적인 교회를 뜻한다. 예레미야 14장 4절 6절. 여기서 풀은 말씀을 뜻한다. 풀이 없으면 짐승이 살 수 없듯이 끝날에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에 허덕이는 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 가지 기근을 말씀함으로써 끝날에 닥칠 영적 기갈을 준비시켜 주고 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 창세기 12장 10절. 둘째, 이삭이 만난 기근, 창세기 26장 1절. 셋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만난 기근, 룻기 1장 1절. 넷째,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기근,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다섯째, 엘리야 시대의 기근, 열왕기상 17장 1절. 여섯째, 엘리사 시대의 기근, 열왕기하 8장 1절. 일곱째, 에스겔 시대의 기근, 에스겔 4장 16절에서 17절. 이처럼 많은 기근이 앞으로 있을 영적 기근, 즉 은혜 받지 못하는 기갈을 예표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이 기근을 통과하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 이대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9장 18절에서 19절에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레미야 7장 13과 25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2.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에스겔 6장 10일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기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지식에 무지몽매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5장 13에는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히며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무지몽매란 지식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는 뜻이다. 4.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뿐 아니라 우박과 곤충, 폭풍우 등 많은 재앙을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 함이었다. 그러나 아모스 4장 6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갑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9절.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애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애굽만을 의지하려 하자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레미야 42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그리스도의 세계이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런 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산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근과 재앙이 임하는 것은 애굽과 같은 세상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결론. 위와 같이 말세에는 영육 간의 기근이 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보호의 축복을 받는다. 욥기 5장 19절에서 20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관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시편 33장 19절에서 22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근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절대 보호의 축복이 있다. 우리 종말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최후 대환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